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도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의 권면을 살펴보게 되면 어제 1절부터 5절에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를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금욕주의적 신앙의 경직됨을 지향하고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게 뭐냐,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5절에 다루었던 치우친 왜곡된 신앙의 한 형태였던 금욕주의와 반대에 있는 우리가 그럼 추구해야 할 다른 방향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바가 경건에 연단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이란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도 종종 우리 스스로도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점에서 경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해 일어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열망과 열정으로 우리 외적으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경건이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드러난 인격과 삶의 여러 다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충칭이 바로 경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신앙의 한 어떤 실천에 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과 실천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우리의 존재의 완성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또 그 교회에게 주목해야 할 삶의 교회의 방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경건에 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것이죠. 이른다라는 것은 그 경건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과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훈련 받을 때 썼던 교재 중에 하나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탁월한 신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분명 과정과 여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짐 속에 그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네가 아니라 더 자라가야 되는구나. 같은 현실인데 이해가 다른 거죠. 나를 주저앉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더 자라날 모습이구나.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내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네 라는 좌절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거밖에 안 되네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내가 더 자라가야겠구나. 나의 인내가 자라가야겠구나. 나의 사랑이 자라가야겠구나. 나의 용납함이 자라가야겠구나. 이게 바로 뭐냐? 경건에 이르는 과정의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우선시해야 게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 오늘 계속 반복되는데요. 8절에도 보면 육체의 연단이라 하고 있죠. 이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킴나조인데 체육관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신앙의 경건에 이르는 그 과정을 지금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오직 거기에 집중하며 그 자신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신자들이 경건을 향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죠. 눈에 볼 때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처럼 우리도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디모데에게 적용되는 건 뭐냐라는 내용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적용은 좋은 일꾼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일꾼의 핵심은 뭐냐? 일단 좋은 교훈을 따라가야겠죠.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좋은 일꾼, 경건한 일꾼은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그 일깨우는 말씀, 그 가르치는 내용으로 본인도 양육받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섬기는 가정을 통해서 지도자였던 디모데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행위로만 존재할 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자로서 그 가르치는 내용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자신도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님들을 말씀 안에서 섬겨갈 때 유익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가정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들이 메마르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섬겨야 되고 또 섬기는 그 말씀으로 지도자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자신도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디모데에게 요구되었던 경건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경건이 없다면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건이 없다면 오직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의 성장이 없고 공급받는 게 없고 자신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없고 하나님을 닮아감이 없다면 탈진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없는 지도자는 헌신은 그 경건이 없는 지도자의 헌신은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케이 르케고라는 그 유명한 분이 항상 대중 앞에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다른 이들을 이끌려다가 정작 제 자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절실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크든 작든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다음에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며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겼던 그 자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는 것보다 내가 그 역할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 우리 밖에 맺혀진 열매로 그것이 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면서 참 그 지도자를 칭송합니다. 참 대단해요. 좀 잘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 스스로는 잘 알죠.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그것과 자신이 전혀 그 열매를 맺히기 부족한 실력임을 알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맺혀진 열매가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신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은 허해지고 공허해지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도 모르는 넘어짐의 자리로 점점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만 가득하고 존재의 완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지도자였던 디모데도 염두하면서 또 교회 신자들에게 그런 경직된 금욕주의적 신앙을 지향하면서 참된 경건으로 향하도록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말씀인 것처럼 운동선수가 육체를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런 육체의 연단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거 자체로만 유익이 있지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에 배는 경건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은 신자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경건의 삶을 추구하면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참된 만족과 자족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누리는 신령한 은혜가 있고 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기쁨과 행복을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뻐해야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여기서도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경건의 삶은 단순히 장래에 주어질 영광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권면 속에서 바울은 이게 모두가 함께 받을 만한 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권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욕주의적 신앙을 경계하고 이어서 그럼 참된 방향이 뭐냐라고 할 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적용되었을 때에는 경건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르침에만 매몰되지 않고 가르치는 바에 자신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있고 또한 나누는 바가 자기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으면서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도 함께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자기를 자라게 한 그 말씀이 참 성도님들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라남 속에 나누어지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이 과정을 염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을 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지 않고 경건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경건한 삶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유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책임들을 감당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아닌 경건, 경직이 아닌 참된 신앙의 경건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또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모자에 섬기시는 이재형, 양자연 선교사님 가정을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난민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 학교 사역들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자 문제가 어느 정도 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도 해결되는 전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참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결과로 맺혀져서 안정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두고 온 시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힘겨운 박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교회를 잘 지키는 시국의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재아가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해가는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가정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 기도를 마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늘 해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맺혀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혀가며 그 안에 유익을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유복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경건이 우리 가운데 맺혀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단순한 활동만 가득 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서의 완성의 그 행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경건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참 경건한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존재를 먼저 염두하고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활동만 있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주시는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의 목장에 섬기시는 이재영, 양재영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난민들의 생기는 그 가정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역의 행정이 안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자녀의 우리 제아의 입시의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소녀님의 가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모든 사역에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